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넘었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대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 예수님이 집에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이 원래 나사렛에 있었는데 아마 어느 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 집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공생애 하셨지만 이렇게 집을 팽개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 기간에도 그 집에 계신 것이 있었고 또 집을 돌보았다 하는 것이죠. 또 형제들과 그 모친도 그가 주님께서 모신 것을 또 돌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가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집에서 잘해야 참 진짜 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에게 잘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들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일할수록이 이제 초반에는 많은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을 할수록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전도하는 일로 위주가 되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그 고치는 것을 통해서 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자와 귀신 들린 그런 모든 것들, 영의 문제, 육의 문제 다 고쳐주시면서 거기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마침 그때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왔는데 그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하기가 힘드니까 몸을 가둘 수도 없으니까 생각하기를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기에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왔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원도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함께 같이 할 때 이렇게 구원이 믿음도 모아지니까 큰 믿음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아내라 하시니 예수님께 그때 뜯은 지붕을 본 것이 아니고 믿음을 봤다는 것이에요. 지붕이 뜯은 놈이구나, 지붕을 뜯었구나, 지붕이 뜯겼구나, 지붕을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주님은요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여건이나 무슨 우리의 형편 그런 것 보지 않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들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지붕 뜯은 것에 대해서 큰 노를 바라시고 우리를 저주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지붕이 날아가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실 분이 아니고 그것보다 어떤 손해나 어떤 예의가 없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바로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요,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병의 문제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근본 문제. 바로 그는 병과 모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불행을 만드는 그 근본 원인, 바로 사람의 근본 문제, 죄를 주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바로 그 근본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사람의 근본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서기관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근데 이제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은요, 아주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서기관들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너의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이요, 바로 서기관들과 그런 종류들의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달리 생각하기를요, 속으로,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이 사람을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는요, 인자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것이 서기관들의 믿음인데, 아니다. 인자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으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은 왜 그렇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이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요, 그 생각을 바꿔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아내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인자라는 것은 이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 생각을 바꿔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그런 것이에요.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병자의 그 병을 고치면서도 또한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네 죄 사함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니 둘 다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둘 다 아주 어렵지만요. 그래도요. 네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보다는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이 사실은 이제 더 어렵고 그래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이 어찌 보면 더 쉬운 말인데 그런데 보시오. 죄 사함을 받았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요. 사실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죄 사함 받으리라 해도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이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면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쉽지만은 네 죄 사함 받으리라 하는 말이 더 어렵지만은 네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그 보이는 말을 가지고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다는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네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보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것보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주시지만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다. 죄를 사하는 분이다.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때도 주님께서요 가르치시는 것을 주로 한 것입니다. 점점점 갈수록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점점 주님은요
그 일에 나갈수록 가르치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그 일을 중심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주님은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이 전도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를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는 결국에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인데 무슨 사랑이냐? 바로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랑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중심으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에서도 많은 사랑이 있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그때에 이제 세관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레위가 세리인데 주님을 따랐다. 주님께서요 이렇게 마태 세리를 부르신 것은요 세리를 부르셨다. 세리를 부르신 죄인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세리는 이제 죄인과 동등인데 세리를 부른 것은 바로 죄인을 제자로 삼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앉아 다투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로 많이 왔다는 것인데요. 세리와 죄인이란 사람은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 예수님의 죄의 용서함, 죄를 고쳐주심을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것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먹는다는 것은 이제 함께 먹는다는 뜻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동료가 되는가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다 했을 때는요,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같은 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살다 보면 다 끼리끼리 밥 먹으러 다니고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왜? 끼리끼리 같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먹게 돼요. 그 말은 같은 동료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동료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필요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서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함께하고 같이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보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죄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사함 받기 원한 간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를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게 가는 것이죠. 죄 사함 받기 원하고 간절히 죄 아파하고 죄를 고치기 원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가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